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인사말이 바로 몇 주 전에 끝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명령을 했었죠. 어떤 명령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냥 못하게 하는 건 쉽죠. 금지하면 돼요. 쫓아내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선한 싸움을 지난번에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뭘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간구와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기도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도고와 감사는, 도고는 중보기도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대신 죽겠노라 라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선한 싸움. 지금 교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 잘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다른 교훈 가르치고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는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선한 싸움으로 싸우라고 하는데 그 선한 싸움의 방식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죽겠노라는 중보기도, 도고를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선한 싸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곧장 이어졌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2절 말씀이 뭐예요?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고. 그거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높은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핍박 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핍박받기 싫은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벌써 3년째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욕해요? 러시아를 욕하죠. 왜? 러시아가 먼저 쳐들어갔으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먼저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하잖아요. 분명히 팔레스타인이 먼저 쳐들어가서 민간인을 1,000명 넘게 죽이면서 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러시아를 비난하듯이 팔레스타인을 비난하면 될 것 같은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쪽에 딱 시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쳐들어왔냐 그러면 너희가 전에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너희가 그 전에 그랬잖아. 그럼 또 너희는 그 전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한 결과예요. 끝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대놓고 욕하거나 삿대질하거나 그러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회의해서 잘라버릴 사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도 결국 누가 남아요?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은 사람이 남고요.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면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수의 연속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 정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46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고 하잖아요. 그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도고와 감사요. 기도하라니까 그냥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끝난다니까요. 그걸 끝맺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끝나질 않는 거라고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이 뭐래요? 그 기도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자, 구별된이 뭐라고요? 거룩한 자,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는 방식이라면 세상도 똑같잖아요. 물론 억울하게 느낄 수 있죠. 아니 왜 우리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절 4절 다시 볼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이것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투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어로 봐도 맨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받아서 어떤 거요?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 중보기도, 나를 대신 제사장으로 드리겠노라는 기도와 그걸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걸 해라. 그래야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왜? 서로의 복수의 그 선을 끊어내니까. 그러면서 그걸 받아서 뭐냐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죽어간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11사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을 한 게 아니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그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4절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순서가 돼요. 원어의 순서를 보게 되면 3절이 이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앞에 구주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이 맨 앞에 그는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한다,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 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 힘든, 아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하고 안 맞는 거니까 그 힘든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원하신다. 이걸 가지고 알메니안주의냐 이거 따지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너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대상이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에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색깔로 들어가 있는 게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한 군데는 생략되어 있어서 그걸 가로 안에 집어넣은 것까지 치면은 6번이 나와요. 모든 것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모든 경건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목적이라고요. 내 옆에 나하고 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에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썽 안 부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다 한다고. 근데 구별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려면
너희의 원수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아니, 사랑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노라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저 에베소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덜 말썽 부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4절에 두 가지 이유였잖아요.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골라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쟤는 죄 졌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알레테이야. 복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와 감사를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됩니까? 지금 이거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럼 디모데가 잘 가르치면 되나요? 그럴 리가요. 그거 갖고 될 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면서 구약에도 역대하에서 나왔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근데 그냥 기도하면이에요? 아니죠. 자기 죄를 떠나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자기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그 성에 무너진 데, 터지는 데를 막아서는 자 한 명이 없어서 그 분노가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죄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레위기하고 히브리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건 구약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신약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요. 자, 그러면 누가 피를 흘린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서 지어야 되는 우리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 죄의 피를 흘려야 되니까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죄 지으면은 또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다음 죄 지으면 또 피를 흘려야 됐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끝내버린 게 예수님의 피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복음. 더 이상 저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왜?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셨으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자,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다고요. 십자가 지는 거요, 중보기도요, 제사장 기도요, 이걸 요구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보여주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은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실제로 그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거든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까지는 되는데 부모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해도 죽을 사람 거의 없죠. 하물며 아는 사람을 위해서, 같은 교회에 정말 친하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해도 안 죽을 판인데,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라는 걸 누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말 듣고 그냥 있어요? 아무도 우리한테 그거 요구하지 않을 거 아니까 뭐 그런 좋은 말씀이죠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넘어가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과 똑같으니까.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똑같으니까 변화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면은 그걸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무슨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 갈등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벌을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찬식 참석 안 시키거나 예배 때 기도 안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벌을 주면서 바꿔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걸로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거 잘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요. 세상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재판 보내고 1심, 2심, 3심 어떤 때는 몇 년씩 걸려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열심히 따져서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잘못했는지 따진 다음에 감옥에 보내서 한동안 벌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돼서 나오죠? 아니요. 근데 교회에서 따져서 김 집사가 잘못했네, 벌 주고,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지금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딱 찍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 그거 못하게 해라 디모데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선한 싸움으로. 그 방식이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속한 단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먼저 따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벌을 주거나 어떤 방법으로 돌이키게 할까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법을 어겼을 때에는 법에 따라 벌을 받도록 해야죠. 근데 그것과 별도로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이야기 보면 자녀가 잘못하면은 회초리 가져오라고 해서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때렸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걸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솔직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됐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책 들고 가서 성경 말씀 설명해 주고 교리 설명해 주면은 바뀌던가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목사 1000명이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가는 그 영상 하나 보여주는 게 1000배쯤 낫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그냥 이 책 속에 있는 어떤 논리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레 미제라블, 유명한 소설이죠, 빅토르 휴고의. 이 소설에 보면은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소설이거든요.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됐던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이 뭘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냐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 1789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혁명이 대략 마무리될 때까지가 한 100년쯤 걸립니다. 그 100년 동안에 작은 혁명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도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다가 제국주의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화정으로 바뀌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옳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했던 그 100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뭘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 비참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루이 16세 시절에 귀족들은 그야말로 먹을 게 넘쳐나는데 일반 평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혁명밖에 없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혁명을 일으켰더니 그래도 또 비참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아닌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올라오면서 다시 바꿔버리죠. 제국주의로. 그래, 이제는 위대한 위인이 나타났으니까 되겠구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혁명이 일어나서 또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도 뭐 2월 혁명, 7월 혁명, 6월 혁명 하면서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 비참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 감옥 생활을 했던 장발장을 구원해냈던 건
평생을 쫓아다녔던 자코뱅 형사가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물을 훔쳐 달아났다가 다시 잡혀온 그에게 아니라고, 내가 준 거라고, 근데 덜 줬다고 하면서 더 많은 교회 기물을 얹어줬던 미리엘 주교, 그 사람이 장발장을 바꿔냈거든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미리엘 주교는 아마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잘렸을지 모르죠. 왜?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식기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비싸요. 근데 그걸 지금 전과자에게 그냥 다 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 하나를 변화시켜요. 그를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 장발장이 노력해서 잘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오해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게 되는 그냥 아무 관계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밝히면서 다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로 이어진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을 즐기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겪은 자들만이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한 사람들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닌 우리의 원수, 죄인,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죽이겠노라 하는 이 중보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비난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변화와 고요함과 평안함을 허락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